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3장 23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87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3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지상이 네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지상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하고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보내어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이 말을 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너희는 영원한 지옥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거짓 선지자들을 향한 경고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역할 언제 감당하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시고 부르실 때 하게 되는 역할 아니겠습니까? 유다 백성들이 죄악으로 인해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맡기셔야 했을까요? 그리로 가지 말라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대로 계속 가다가는 죽는다. 벼랑 앞에서 멈추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오라 하는 말씀을 전하셔야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어땠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언했다라고 하세요. 그 내용은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무슨 메시지였습니까? 잘하고 있어. 이대로 살아도 괜찮아. 하나님이 다 너희 삶에 복을 주실 거야.
오늘 우리 시대의 말로 하자면 건강과 번영의 복음일 것입니다. 풍요의 복음, 잘하고 있어. 하나님 모든 걸 다 복 주시는 것이야 라고 말하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것이에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좋아하니까요. 건강하고 번영하고 하고자 하는 일들을 다 풀리게 하는 게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듣고 싶어하고 또 그 말을 들을 때 사람들이 선지자들을 향해 칭찬과 인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야, 능력 있는 선지자네. 역시 우리 귀에 좋은 것들을 들려주니 참 좋다라고 인기가 높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인간의 욕심에 맞아 편리하고 좋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예언이 거짓이며 그 결과는 참혹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예언이 하나님을 도리어 잊어버리게 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전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 말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했다라고 탄식하십니다. 23절에서 24절까지의 본문 내용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아멘.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죄와 함께 거하실 수 없으시죠.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죄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이 진리를 희미하게 여기며 보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죄 가운데 있는 백성이라도 그 곁에 계실 수밖에 없는 분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 왜곡으로 이 거짓 선지자들은 부와 명예와 인기를 누렸습니다. 이 거짓에 대해 하나님이 뭐라고 물으십니까? 23절에서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라고 물으세요.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그들 중에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말하며 다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성전만 있으면 하나님이 여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약속이 성전 가운데 거하신다고 하셨으니 여기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거짓 선지자들의 논리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우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따르려는 욕심이고 착각이었죠. 하나님은 물으세요. 내가 멀리 있는 하나님은 될 수 없느냐? 가까이에만 있을 수밖에 없느냐?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마음을 지배당한 유다 백성들이 마치 하나님을 예루살렘을 지키는 수호신처럼 여긴 거예요. 지역을 지키는 수호신처럼 여기면서 우상처럼 생각하고 따랐던 것입니다. 적당한 제사로 하나님의 비위를 맞추면 일상의 모든 죄들은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시리라 생각한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은 이런 유다 백성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이 꾼 꿈과 동일시하면서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무감각을 더욱 부추겼어요. 오늘 본문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또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꾼 꿈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거짓 선지자들은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께 보냄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마치 자신들이 꿈을 꾸었다라고 주장하는 그 꿈이 하나님의 뜻을 모두 말하는 것처럼 예언했어요. 참된 예언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전해야 하겠지만 그들은 자신의 욕심을 채울 수 있는 수단이 되는 신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냥 내 인기, 내 명예, 내 부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짓 선지자의 예언에 묘사되는 하나님은 오로지 성전에 매여 계신 분, 은밀한 곳에서의 죄는 알지 못하시는 분, 제사를 받으시고 오로지 복만 내리시는 하나님으로 그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꿈을 빙자한 예언을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는 것이다 라고 하세요.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그 예언으로 내 이름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십니다. 입술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지우고 있다는 뜻이에요. 입으로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외치고 있지만 그 실제로 하는 일은
백성들의 마음에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지우는 파렴치한 죄악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일에 대한 죄의식이나 문제의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에 생명이 없음을 고발하세요. 함께 오늘 본문 28절에서 29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아멘.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 꿈과 하나님의 뜻을 뒤섞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 백성 가운데 잊혀지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거짓 예언에 대해 하나님은 꿈은 꿈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하라. 분명하게 분별해서 말하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그 경계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유무인 것을 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마치 자기 꿈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왜곡해서 전하고 있는데 거기에 무슨 생명이 있냐는 것입니다. 말은 예언 같지만 실체는 생명이 없다는 것이죠. 겨와 알곡은 보기에는 비슷하지만 어떻습니까? 겨는 바람이 불면 다 날아가 버리고 알곡은 남아서 땅에 심기면 생명을 맺는 것을 봅니다. 차이가 분명히 나타나죠. 겨와 대조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 하십니까? 살아 움직이는 불과 같고 태우기도 하고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와도 같아서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회개하게 하고 생명이 있고 돌이키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전하는 것 같지만 회개하고 죄에서 돌아오는 생명이 없습니다. 계속 죄를 행하고 사는 백성들밖에 없는 것이죠. 백성들을 미혹할 뿐이고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합니다. 무엇이 멸망을 만나게 될 백성에게 유일한 유익이겠습니까? 자기 죄를 깨닫는 거예요.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벼랑 앞에서 뒤돌아서는 것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역할을 해야 할 선지자가 욕심으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흐리니 유다 백성들은 회개할 마음도 없고 죄를 행하는 것에 더욱더 즐거워하며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회개할 이유도 필요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관심도 없으니 징계의 심판을 예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의 음성이 아니라 무거운 짐으로 여겼습니다. 엄중한 말씀이라. 왜 이렇게 무거운 말씀, 눌리는 말씀, 답답한 말씀을 주시는가? 좀 복받는다, 잘된다 말씀하시지 왜 자꾸 회개하라 그러고 돌이키라 그러고 내 죄를 보라 그러는가? 무겁다는 것이죠. 40절까지 본문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흉하고 두려운 예언을 하는 이유에 대해 질문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시며 그때 백성들에게 이런 대답을 주라고 말씀하세요. 그 대답이 무엇입니까? 함께 37절에서 마지막 40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보내어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이 말을 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너희는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거짓 선지자들이 예레미야에 대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 메시지가 너무 무겁다는 거예요. 우울하다는 것입니다. 눌린다는 것이죠. 왜 우리한테 맨날 회개하라고 그렇게 촉구하느냐? 거짓 선지자들은 잘하고 있다 그러는데 왜 자꾸 우리한테 뭘 돌이키라 그러느냐? 너무 마음이 눌린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엄중하다고 비꼬아서 비난하면서 자신들이 말하는 풍요와 번성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포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말에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담겨 있지 않았어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은 그들이 얼마나 자기 욕심과 생각에 야망에 단단히 사로잡혀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반응에 대해 하나님은 33절과 39절에서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랑으로 들려주시는 음성에 무겁다, 답답하다, 우울하다라고 하는 그들에게 사랑으로 듣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를 버릴 것이다 라고 경고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담스럽고 짐스럽게 여기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너희가 내 무거운 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말은 무겁다 무겁다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유다 백성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무겁게 듣지를 않습니다. 가볍게 여기죠. 듣고 흘려버립니다. 이건 나랑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야. 나는 무조건 잘 될 거야. 나는 무조건 구원받는 거야. 어떻게 살아도 나는 괜찮은 것이야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예언자들이 멸망할 유다 백성에게 전한 건강과 번영의 메시지는 참 사랑으로 심판을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경고한 말씀을 혐오하게 만들었습니다. 혹시 나도 지속적인 심판과 경고의 말씀 앞에서 이 말씀이 너무 엄중하고 무겁습니다, 눌립니다, 부르짖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심판의 말씀 속에서 오히려 발견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기뻐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셔서 꾸짖으시고 돌이키라고 불러주시는 것이에요. 돌이키라고 하시는 그 나의 완고한 모습, 고집들 보면서 그것이 보여서 깨달아지고 돌이키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귀와 마음을 즐겁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쓰고 아파도 돌이켜서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말씀, 내 죄를 보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도록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에 순종하시는 이 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